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움이 없게 자기의 영성과 인격과 말과 삶을 관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병기로 늘 드리는 삶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언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피곤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자기 인격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일방적이지 않고 이 쌍방통행이 돼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말할 때 이 톤을 낮추어서 천천히 말하는 것,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이 대화의 기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화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상대에게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게 또 그 기도하며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서로 살면서 이 변론으로 싸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그걸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지체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이 지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실패했던 쓰라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 위에 철학의 철자도 논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아예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대화가 안 되겠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한 결과로 이 머리가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건면하고 이 교육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전에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휘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보고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근데 원 작곡자의 마음, 의도를 다 파악하기까지는 그 작곡자의 깊은 순결까지 느낄 수 있을 때에 그 연주를 통해서 제대로 이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깊은 감동이 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면밀하게 주의 말씀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가 아니고 내 말을 임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나, 나에게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나, 인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 나오지요. 이것은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어딘가 들어붙으면 점점 커지게 될 때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경건치 않는, 쓸데없는 잡담, 그런 것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점점 더 좋아하는 아이는 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나쁜 길을 가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엄청나게 잘 빠져듭니다. 사람들의 악한 본성, 거기에 맞물려서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퍼져나가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말로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진리의 가나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의 신학을 빼면, 부활의 진리를 빼면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은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 없는 기독교가 여러분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의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와 같아서 십자가의 신학 위에, 십자가의 신앙 위에, 그리고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말에서 떠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하여 경건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장이든지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든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말씀 속에 사는 삶,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건면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우리 이웃이 구원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영적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